자, 이제 우리가 모셨던 이 동네가 깔람바카라고 해요. 고대 시대는 에기니오라고 불렀던 곳이고, 중세 때는 비잔틴 시대에는 스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투스 아기우스에서 성자들에게 또는 실달이라고 위를 부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테살리아 평야, 이제 오늘 일정 마치시면 테살리아 평야를 약 1시간 이상 달려가실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밀 농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은 그 밀을 운반해 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실다 보고 가져가는 밀 운반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스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터키 시대부터 깔람바카, 영어로는 굿 카슬, 좋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면 테살리아 평야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바위가 시작이 되네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곳인데 변화에 의해서 우리 한쪽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물속에 잠겨있던 자갈이나 모래가 섞이면서 최형태를 이루고 물 위로 솟아오르고, 이것이 잦은 지진에 의해서 밤에 단층성과 균열의 수가 많아지면서 모양이 각각 다른 이런 바위들로 솟아오르게 되었다고요. 저기 생긴 저 구멍들은 천연으로 생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맞고 모래가 부스러져 나오면서 구멍이 생긴 곳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저런 데가 거의 뭐 저런 동굴 속에서 수천 권의 필사본이 나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수도사들이 가장 많았던 13세기와 14세기에는 이곳에 약 3천여 명의 수도사가 머물기도 했었던 곳이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바위 속에 수도원이 있으면서 물을 해달았기 때문에 지나치시다가 보면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오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일단 수도사가 되면 하루의 생활 24시간은 3등분을 해서 생활을 한대요. 8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8시간은 자유노동 시간, 8시간은 잠자는 시간 해서 8시간의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전, 오후에 기도가 끝나야 식사를 하게 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 동굴이 뻥 뚫려 있는 곳에 나무가 부서져 있는 것들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데가 어김없이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때로는 동굴의 너비가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를 쭉 펴고 기도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허리도 구부리고 기도를 하는 수도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연로해지셨는데 모시고 내려오니까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엎드린 채로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업어 내려오는 등 해가지고 일단 수도사가 되면은 운명하실 때까지는 수도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는 그날 자기 맡은 임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겠죠. 농사를 지어서 또는 가축을 쳐가지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포도밭이라든지 뭐 옥수수 농사라든지 이런 거를 수확을 하면 또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포도주도 만들고 옥수수도 따고 이래가지고 필요한 만큼 쓰고 아닌 것은 또 가져다가 다른 것과 물물 교환을 하던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장 낮은 바위에 위치하고 있는 성 니콜라우스 수도원이에요. 해발 400m. 근데 방문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왜냐면 이 도로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사모님, 본사님, 여집사님들도 아마 40년, 65년 전에 오셨으면 여기 못 들어오세요. 왜냐면 1961년에 가서야 여자의 입산이 허가가 된 곳이에요. 1960년까지는 이곳도 여자들의 입산이 허가가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61년 후에 입산 허락이 되었고 1970년경에 74년 이때 바로 이 포장도로를 깔게 돼요. 요 왼쪽에 보시면 골목에 요 새길에 보면 수도사가 서 계시는 것 같은, 저게 이제 수도사들의 복장이세요. 1989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바위들 모양이 다 각색이에요.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에게는 그런 바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달라집니다. 근데 상상력이 없으시면 그냥 바위로 보이세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허연 바위 보시면 대형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는 밑으로 지나가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저 보세요. 배가 정박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시 방향으로 보시면 11시 방향 저기 보면 바위가 가운데 하나가 조금 특이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가만히 보면 눈 감고 입 부어 떠물고 있는 수도사 모습 같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그 입술에 이렇게 주름이 지고, 자 보세요. 지금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벗고 다 되고 할 말 다 하면 수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도사가 굳어서 돌이 되어버리거든. 예. 자, 이제 잠시 후 버스 첫 번째 스탑 할 겁니다. 내리시면 우리가 지나쳐 오신 성 니콜라우스 수도원 400m 위에 지어져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하실 저기 버스 정면에 보이는 성 발람 수도원,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해발 500m 위에 있는 성 루사누 수도원, 그 다음에 발람 수도원 뒤로 보시면 수도원의 일부가 살짝 보이게 돼요. 저기 뒤로 보시면
바로 대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제일 높고 제일 큰 수도원이 저기 부팅에 나오기 시작해. 저기 보이죠? 자, 여기 내리셔서 저기 버스 정면 11시 방향에 뭐 고양이 두 마리 앉아있는 거기가 사진 포인트입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요. 아마 수도사들은 아침 기도 끝나시고 식사하셨을 거고 이제 입장권을 받는다든지 대부분의 다른 일은 다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문을 닫고 또 나가게 되죠. 수도사들만 남게 되는. 예전에는 한적하고 정말 수도하기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수도하기에는 조건이 제일 나쁜 곳이에요.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쉬지 않고 특히 부활절이나 이때가 되면 자동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 도로 양쪽으로 얼마나 많이 오지 몰라요. 그리고 동료권에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정교권에서 그 성도들이 많이 순회를 오기 때문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장막을 한번 보는 곳이 그들의 소원이라면 바로 동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메테오라, 왜냐하면 아토스는 어차피 갈 수 없는 곳이고 여자들은 남자들도 까다롭게 받아서 비자 받아서 2박 3일 딱 정해진 기간 동안 거기에는 또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나 식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수도원에서 머물러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방침이고 하루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이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그 신자들이 자기 교회의 사제님과 함께 오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시간 피하고 우선 한가할 때 사진부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이 내려올 때쯤 올라가면 좀 한가해지겠죠. 계단에 쭉 줄 서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뭐 이제 저기 끝나면 전부 이제 여기 길이 사진 찍는 데서 막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가할 때 사진부터 찍으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해발 500m 바위에 물산 수도원 또는 발바라 수녀원이라고도 하는데 16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으로 바위와 함께 꼭 땅속에서 솟아오른 것 같아요. 지었다기보다는 얼마나 교묘하게 이 바위 널려만큼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미쟁이가 그거 한 듯 솟아오른 수도원인데 1961년 여자들의 입산이 허용이 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 6개 남아있는 수도원 중에서 2개가 수녀원으로 사용되거든요.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6분 정도의 수녀님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잠깐만 카프에도 있어요. 자, 이제 발람 수도원에 가시면 수도원 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수도원 안도 이게 향기가 별로 좋지 않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수도원 아래쪽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료 화장실과 유료 화장실의 차이점 아세요? 유료가 깨끗해. 네? 유료가 휴지가 있다 없다. 그쵸. 그것도 그렇고 돈을 낸다 안 낸다 그다음에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예, 유료 화장실이라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1유로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립니다. 예, 옛날에는 문 하나 열고 나오시면서 발로다가 문 딱 잡고 또 다른 문 들어가고 이러는 유료 화장실이 유럽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하철 역을 통과하는 것 같이 동전 넣으면 하나만 싹 돌아가니까 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동전 1유로짜리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1유로짜리가 없으면 5유로짜리 가져가셔서 5분이 들어가시면 거기 지키고 있는 청소하시는 관리인이 동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적어도 올라가는 시간 거기서 안을 방문하시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 정도 걸릴걸요. 그러면 우리가 호텔 출발해서 8시 반에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거의 3시간을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식당에 도착하시는 데까지. 참으실 수 있는 거는 유료 화장실 이용 안 하셔도 되고 참으실 수 없다면 화장실 거쳐서 입장하시도록 할게요. 화장실 이용하셔야 되실 분 많죠? 네. 발람 수도원은 저 바위 위에서 1350년 발람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수도 생활을 했답니다. 그레고리우스, 요한이 크리소스토모 등 3명의 성자를 위해서 작은 성소를 지어놓고 수도를 하시다가 이분이 그 바위 위에서 운명을 하시게 돼요. 그때 이후로 바위를 일컬어서 발람의 바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1495년 요한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형제가 있었어요. 압사라 가문의 두 형제 세오파니스와 넥타리우스라는 두 형제가 수도사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시는데 1517년부터 그 발람이라는 수도사가 운명한 자리에다가 수도를 짓기 시작해요. 1542년 어느 정도의 수도원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는 명칭을 발람의 수도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9분 정도의 수도사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 일단 계단까지 올라가서 입구까지는 치마를 꼭 입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계단에서 우리가 입장권을 구매하는 사이 여러분들 바지만 입으신 분들은 본인이 준비해 오신 스카프를 두르셔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긴 거를 입지도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매표소 옆에 보면 바구니에 스카프들이 담겨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걸로 하나 그냥 허리춤에다가 바지 위에 묶으시면 그거를 치마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감들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의 심장 뛰는 것, 두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들 자녀 삼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교회에 사명 주신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 여기는 이 우측으로 핀도스 산맥에 바로 이 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바다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지역은 길이가 3km가 되는데 좁은 곳이 15m, 지금 요 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곳이 50m.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자, 군대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바다는 해군이 가는 곳이지 육군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페르시아의 육군은 이 지역을 꼭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여기 논으로 쓸 땅을 갈아놓은 것도 있고 뭐 강물도 흘러가고 올리브밭도 있고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에 몇천 명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주변 환경이 변한 겁니다. 바닷물이 좀 더 빠져나가면서 이 습지 같은 데다가 흙을 파다놓고 매물지를 만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도로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산 쪽으로 가면서 산을 잘라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왼쪽으로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지만 바로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지역의 길이가 3km밖에 되지 않는 여기를 꼭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대요. 바로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 산맥이 있었던 곳.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스파르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파르타의 원로원들은 이번 전쟁 우리가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거절을 했어요. 의원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그리스어로 레오는 사자를 뜻해요. 레오니다스라는 뜻은 사자같이 용맹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이 왕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가진 남자들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은 남자들을 300명을 추리게 돼요. 왜냐면 죽어도 대 이을 남자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을 추려서 스파르타 남자의 직업은 뭐냐고 물어보죠. 뭐예요? 군인이죠. 그럼 군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전쟁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군인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정찰도 하고 훈련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나와가지고 온 것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스파르타 군대를 뒤쫓아오는 한 명의 저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기억나세요? 얼굴도 막 흉악하게 일그러지고 테를 갈 때부터 아주 몸이 안 좋게 태어난 꼽추가 있었잖아요. 이 꼽추가 자기도 이제 애국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전쟁에 좀 참전시켜달라고. 그러자 왕이 너는 몸이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 안 해요. 방패를 던져줍니다. 들어보라 그래요. 이 몸이 그러니 방패가 들리겠어요? 못 들죠.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방패라는 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목숨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었고, 내 옆에 있는 내 전우, 내 옆에 있는 전우의 목숨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스파르타 군대는 화살 쏘는 공수가 없었답니다. 그럼 저쪽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앞으로 위로 막아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방패를 들지 못하는 구멍이 생기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좁은 곳 15m가 되는 지역을 맡고 있던 300명과 700명, 그 외에 여기저기서 온 약간의 병사들, 이 군대를, 그 많은 군대로 쳐내려오는 페르시아가 3일을 뚫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뚫리는 게, 영화에서는 이 꼽추가 배신을 하죠. 이 꼽추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에피알티스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그리스인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땀을 삐질 흘리고 일어나면 옆에 있던 사람 또는 부모가, 가족 중에 하나가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래요. 혹시 에피알티를 봤냐고 그래요. 악몽을 꾸느냐라는 뜻인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에피알티였었던 거예요. 에피알티스를 봤냐? 그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 그리스어는 굉장히 어원이 풍부한 언어고, 이 사람들이 보면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고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평생 어부로 살았던, 농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말을 구사하는 기술을 보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는 수사학이 발달했었던 나라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이 차량이 전부 온천 즐기기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공짜 온천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온천을 지금 가운데다가 끼고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목욕하잖아.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